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속에서 가지고 있는 분량이 거의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 양식과 삶의 방식을 이끌어가는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속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일들, 내가 느끼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그런 내용들이 내 삶의 전반적인 방향을 잡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보면 무엇이 그 속에 웅크리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의문이나 질문들이 그 속에 있는지가 여실히 이렇게 비치더라는 겁니다. 오늘 또 본문은 그런 어떤 자연인 욥을 통하여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땅에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한 가정에 동일한 마음으로 욥이 던졌던 질문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경적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끌어오시는 인류를 이렇게 이어오시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의 줄기가 있습니다. 그 역사의 줄기와 인간들이 그에 맞서서 가고 있는 이 역사의 두 줄기를 이렇게 그 맥을 제가 유심히 추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맥을 추적해야만이 성경이 지향하는 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는 지향하는 바를 알 수 있고 또 사람은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갭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창세로부터 그 모든 내용들은 너무 기니까 그것은 좀 차지하고요. 중세부터 보면 중세에 우리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역사지요. 히스토리들이 남아 있는데 그 중세 1000년 이상 지속되는 그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그 중세의 그 역사에는 신중심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교황권이 있죠. 교황이 황제의 권한보다 셌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하는 시대적 배경이나 지리적 배경은 유럽 쪽입니다. 예. 그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대부분 교황의 권한이 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서 교황이 어떻게 돼요? 막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유수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가서 그냥 가둬놓고 황제가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변곡점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힘이 황제의 힘보다 점점 약해지는, 다시 말해서 세상 정치적 권력, 세상의 힘이 종교적 신의 힘보다 점점 커지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 기점을 지나면서 우리는 새로운 어떤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르네상스 하는, 뭐 이렇게 말을 해가 어려울지도 모르지만은 그냥 신중심의 세상과 사고에서 사람 중심으로 점점 옮겨가는, 그래서 문화와 정치와 사회 이 모든 영역에 문예부흥이라 그래요, 그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 중심에 해석하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그걸 잘 알듯이 우리가 14세기, 15세기, 16세기 이렇게 거치면서 그런 어떤 시간들을 인간의 역사에서는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다가 어떤 또 현상과 맞이하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이성을 중시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까지 생각해오던 알아오던 토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성 참 좋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성과 신앙의 충돌, 이것이 갭이고 이게 벽이었어.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만남이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역사를 추적해보면 지금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 가다 그들이 이성의 시대를 열게 되는데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이성의 시대를 열면서 모든 것들을 판단을 하는데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인본주의가 싹이 트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중세의 대부분의 그 시기, 창세로부터 그 시기는 어쩌면 신중심의 시대였는데 이런 어떤 혁명적,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문예부흥이라든가 이성중심의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비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도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 점점 밀어내. 지금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나 그때는 혁명적이에요. 하나님을 비판의 대상으로 둔다는 것.
그러면서 발전한 것들이 잘 알듯이 우리가 진화론 같은 학문적 토대가 만들어지고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도 막 이렇게 파헤치는 그리고 탈이념적인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사람 중심의 사고와 생각들로 문화를 만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마치 그 홍수 이전에 그 보았던 인간 중심의 세상과 같지요. 그렇게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들어 가더니만은 그것이 또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 다 헤쳐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그리고 새로운 축을 놓겠다라는 그것이 포스트 모던입니다. 이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그것이 근대까지 계속 끌어왔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는 완벽하게 재단을 하면서 새로운 틀을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방 운동을 많이 합니다. 문화도 해방시킵니다. 사람의 정신도 해방시킵니다. 이데올로기도 해방시킵니다.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해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면서 오늘날 와서는 지금 저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막 이렇게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맞이하는 시대적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셜 네트워크라는 SNS라 그러죠.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안 잡힌다. 그냥 우리 카톡 하는 거 있지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지금 만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정치적 문제나 문화적 문제나 종교적 문제가 생겼어요. 만일에 말이에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아니면 뭐 카톡이라든가 카카오 스토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SNS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종교에 대해서 누가 회자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이게 지금 통합니까? 벌떼같이 덤빕니다. 그렇죠? 무슨 소리 하냐? 환자 또 나타났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이대로 완벽하게 재단하며 덤빕니다. 이것이 소셜 네트워크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공통적인 어떤 의견을 도출하는 게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이게? 이런 시대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던가요? 인간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기하학적인 어떤 수학 문제를 내보십시오. 만약에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 우리가 한번 올려보십시오. 해결해달라 그러면 불과 몇 초 몇 분 안 되어서 해결이 다 되어버립니다. 어떤 질문을 해보십시오. 왓슨이라 그죠? 퀴즈하는 그 슈퍼컴퓨터요. 그와 같이 어떤 문제를 내보십시오. 못 풀어내는 사람이 있던가요? 얼마 전에 우리 이세돌이 바둑 두는 거 보셨죠? 그럴 때 사람들이 바둑 한 점 놓는 순간에 승패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던가요? 승률이 몇 퍼센트로 그대로 나타나지요? 이것이 바로 소셜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 쪽에서 해결되지 않는 과제가 없는 것이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또 한 맹점이 있는데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어떤 것을 인정하지 않느냐면 하나님의 세계는 그거는 뭐 말도 못하지요. 감히 하나님이 어디 있어서 거기에 감히 세울 그 공간을 허락할까요? 신은 완벽하게 차단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한 그 중세로부터 지금까지 올 동안 점점 신의 입지는 좁아들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겠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 체감도가 세상과 그만큼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 지혜롭고 정말 슬기로워야 됩니다. 오히려 더 순수해야 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피아노를 한 대 구입하려고 한다. 영창이 좋으냐, 삼익이 좋으냐, 아니면 야마하가 좋으냐, 가격 대비, 성능 대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용기.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추천을 받아요. 제가 어떤 전문가를 만나서 컨설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짧은 시간에 저는 제가 원하는 피아노를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정말로 그러한가요? 다 해결이 된 이성으로 다 해결이 되고 분해가 되던가요? 또는 수많은 네트워크의 그러한 지식의 어떤 네트워크망을 통하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던가요? 어떤 면에서는 해결되죠. 그러나 말입니다. 제가 도전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궁극적인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응답을 하던가요? 나는 누구며 어디서 왔어?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사회관계망이 거기에 대한 답과 해석을 내려주던가요? 그러면서 그 의견을 맞다고 사람들이 인정하면서 그 의견을 모으면서 한 곳으로 모아지던가 말입니다.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본주의라 그럽니다. 실존주의라 그럽니다. 이게 자기들 그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기가 막힌 도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제가 그 표현을 해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 흐름과 이 세상의 대부분의 그 빙산에 숨어져 있는 그 밑부분 말이에요. 그것은 영적 세계예요. 그 부분을 해석하려고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마치 바늘 구멍 속에 유조선을 집어넣는 것과 같더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가장 인간의 역사를 이어온 맥에서 그 역사의 줄기에서 나타난 마지막 결론이 지금 오늘의 이런 결론이 이겁니다.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오히려 그 문제는 멀어지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공허함이 자리하더라는 겁니다. 아마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영적인 부분과 만나지 아니하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가지고 그것을 밖으로 마치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처럼 속에 깊이 감추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문제가 도출되거나 자기 힘으로 SNS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탈이성으로도 그 모든 어떤 사상과 이념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부딪혔을 때 그럴 때 그들은 속에서 원망의 대상을 찾는 질문을 던지더라는 겁니다.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겁니다. 그렇게 멀리 했으면 찾지 말아야 되지요. 그렇게 멀리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 놓고는 마치 무슨 일이 터지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어디 있는가? 도대체 이 문제의 책임은 왜 신은 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있다면 그분이 져야지 왜 이렇게 세상을 굳게 하는가? 라면서 오히려 문제가 왔을 때는 도전적인 자세로 자기의 의문을 끌어내고 오히려 그것을 방패막이 세우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속에 있던 그런 어떤 방어벽의 질문을 던지는 그 기저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도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악이 존재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 선이라는 상대적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본인들도 인정하면서 들키기 싫은 겁니다. 우린 이 인간의 심리를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자연인 욥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살아오다가 물론 그런 어떤 신중심의 삶을 살아왔었어요. 그러나 한계를 넘어가는 상황과 부딪히게 되니까 동일하게 이런 질문을 끌어내더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도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인생 욥기의 주제를 끌어가는 것은 어찌하여라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나이까? 라는 거죠. 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어찌하여라는 것만 제거하게 되면 기가 막힌 결과가 나오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욥과 같은 동일한 질문을 우리가 욥이 되어서 던지면서 또다시 제3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내가 되어서 이 질문을 던지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는다 그러면 그야말로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기가 막힌 결과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욥기 7장 1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인생이 짊어지고 있는 고통과 노동에 대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노동이라는 거예요. 노동.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어찌하여 힘든 노동이 주어졌느냐. 노동을 늘 하게 되면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원래 우리 인간이 노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조되었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되지 않습니까? 왜 노동을 하며 고통 속에 노동이 즐거운가요? 물론 자기의 사명감이 플러스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전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노동, 그거는 정말로 사명입니다.
그렇지 않고 근본적인 노동은 우리에게 주어졌던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 창세기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욥은 이런 탄식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욥도 많은 관찰을 했겠죠. 예, 뭐 동방의 거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봐서 보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짐이 있는데 그것은 노동이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인생들은 노동에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지금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어린이 아동 노동을 하는, 아동이면서 노동에 방치되어 살아가는 5에서 17세, 한 15세 정도까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이들이 1억 6,800만 명이에요. 어떤 나이는요, 돌을 하루 종일 깨어야 돼. 벽돌을 깨어서 그걸로 깨야 됩니다. 깨가지고 그 부스러기 가지고 다시 콘크리트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걸 깨는데 손을 때리고 해서 손이 발가락보다 더 굵어요. 어른 발가락보다. 얼마나 망치로 자기 손을 때렸는지. 그 아이가 5, 6살이에요. 제가 더 설명 안 해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왜 너 이걸 계속 해야 되니? 하고 물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야 동생하고 제가 밥을 먹어요. 엄마는 다른 일을 또 하루 종일 풀을 뽑고 있대요. 노동에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 아닙니까? 이것이 행복인가요? 아시아만 내도 이런 아이가 8,500만 명. 그건 우리나라 인구의 2배입니다. 그 아이들이 노동에 하루 종일 벽돌을 깨가지고 그 소녀의 손으로, 손톱은 뭐 없어진 지 오래됐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1억 6,800만이라는 아이들이 커피콩을 땁니다. 우린 즐겨 마시지만은 그 커피콩을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루 종일 골라내고 땁니다. 볶아댑니다. 벽돌을 깨고 휴대폰에 그 작은 모듈들을 만듭니다. 염색약에 그 노출되가 맨손으로 그 집어넣고 가죽을 이렇게 물들이고 하더라고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욥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찌하여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방치하시나이까? 이런 일들을 왜 방치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아일란 쿠르디라는 아이를 압니다. 얼마 전에 전 세계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던 아이. 이 아이는요, 3살 남자아이예요. 반바지에 이렇게 티를 입고 그리스 해변에서 물이 들락날락하는 거기에 코를 박고 애가 죽어 있어요. 아일란 쿠르디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시리아 난민 중에 난민이었어요. 그 알다시피 시리아의 그 내전을 피해서 보트를 타고 오다가 전복이 되어서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수도 없이 죽어나갔지요. 그래 해변에 떠밀려 와가지고 그 시리아의 그 어느 한 섬에 그 해변에 그 아이가 모래 속에 코를 박고 있는 그 사진, 군인 한 명이 그것을 보고 있는 아일란 쿠르디. 우린 기억을 할 겁니다. 어찌하여 이 아이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방치하시나이까? 이것이 속에 있던 욥과 같이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오늘날 우리가 던지는 질문 아닙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왜 쿠르디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게 만들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 서울 지하철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가 죽어간 19세 청년을 압니다. 사회에 많은 이슈를 던지며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지요. 그 청년은 열심히 나름 공부하여 이제 사회에서 기능공으로 살아가려고 최소한의 저축을 하면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쓰며 최대한의 저축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가 그만 지하철 차에 징겨서 그 아이는 운명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은 왜 이 아이를 이런 데 방치하느냐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던지는 욥이 되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닌가요? 이 땅에는 지금 8억 2,600만 명이라는 기아자, 아사자가 있습니다.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5, 6초에 한 명씩 죽어간다고 합니다. 굶어서 죽어갑니다, 지금.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방치하시는가요? 그 청년의 죽음을 왜 방치하며 쿠르디의 죽음을 왜 방치하시는가요? 라는 것이 인간이 오늘날 자연인 내가 던지는 질문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 질문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북한의 독재자는 지금도 핵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 터뜨리면 자기도 다 죽어요. 다 압니다. 터뜨리는 순간 안 죽겠어요, 자기도? 큰 고사하고 지금 북한의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극악무도한 일이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일들이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악의 덩어리를 왜 방치하며 지금도 존속시키느냐? 그 책임을 그것을 왜 그렇게 방치하시느냐라는 것이 오늘 욥이 되어서, 오늘 현대인이 되어서 내가 던지는 질문이 아니냐는 겁니다. 자연인 욥에게 들이닥친 풀리지 않는 의문과 극심한 고통,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욥기 7장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선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다시 말해서 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도 안 가고 답도 찾을 수 없으니 차라리 내 생명을 놔달라는 거예요. 놓아달라. 그래서 나를 죽음에 방치하게끔 죽음에 나를 그냥 던져달라라는 겁니다. 욥과 같은 오늘 현대인은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요? 욥은 이렇게 자기 생명을 놔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가 막히게도 오늘 현대인은 불평하는 욥입니다. 하나님께 질문 던지는 현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큰 벽을 쌓아버리며 욥은 이렇게라도 다가갔지만은 아예 차단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원망의 질문은 던져도 돌아오는 답은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로만 존재할 뿐이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해결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그 질문을 던졌던 대상인 신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앞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외면해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불평만 실컷 나고 대답을 하려고 하면 다가오지를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이 설 자리를 이미 다 배제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은 또 질문으로 쿠르디의 죽음을 왜 방치하느냐라고 이렇게 던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자아상이라는 겁니다. 욥과 같이 현대인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굳게 행해지는 질문들을 우린 지금부터 여러 개 볼까요? 지금 저는 앞에 몇 가지 사례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왜 미사일에 맞아 떨어지는데 가만 내버려둡니까? 내전이 일어나는 걸 왜 하나님은 안 막아줍니까?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왜 하나님이 그걸 안 막아줍니까? 계단에 올라가다 넘어졌는데 왜 계단을 만들어 놨습니까? 우리는 아마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질문을 던져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책 사유로 그렇게 묻기 시작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책임 소재가 그분께 있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종용할 겁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우리는 질문자로만 존재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동의할 겁니다. 보이는 세상,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실존적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로 거슬러 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열매를 좀 먹었다 해서, 선악과를 먹었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 참혹한 결과에 우리를 방치해야 되나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역시나 그런 똑같은 질문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으로 통하여, 이 사건은 인간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결별을 선언한 사건이 아닙니까? 누구를 더 신뢰했습니까?
뱀의 뒤에 숨어서 조종하고 있는 사탄을 더 신뢰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믿을 존재가 됩니까? 믿지 못할 존재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버리며 왜 나를 찾나이까 했지요. 나를 찾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결별을 완벽하게 선언하며 당신은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여놓을 발이 어디 틈이라도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어떻게 개입을 합니까? 하나님을 천하에 못 믿을 존재예요, 지금. 인간들은 그렇게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차단벽을 쌓아버리고 그 인격적으로 막는 거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지금 나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가당토한 일입니까? 그 인격의 침투가 당신은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며 일이 있지해요. 이렇게 와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의 자녀, 이게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이야기한들 그게 먹혀들 가당토한 이야기입니까? 인격에 침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격의 설득이 얼마나 어렵나요? 하나님도 안 됩니다. 인격을 그냥 무시하고 들어오면 그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 마귀나 그런 짓하지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런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사도의 평가가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에베소서에서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원을 바울인들 이런 고민을 안 했겠나요? 수많은 질문을 안 던졌겠나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보니까 우리는 본질상 처음부터 진노의 자녀고 그쪽에 속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지배를 받아야 되나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나요? 그 세대주인 하나님의 지배를 영향권 안에 있나요? 아니면 마귀와 그 악의 지배 아래 있나요?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굳이 제가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신 곳과 계시지 않는 곳이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 곳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땀을 흘려야 자기가 그 길을 먹고 살 테니까 제발 좀 간섭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땀을 흘려서 기경을 하고 벽돌을 깨고 뭘 하든 먹고 살겠다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수고하고 고통하는 아픔과 노동하는 고통이 누가 챙긴 거예요? 저는 지금 근원적인 성경 성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서 돌아가야 이것이 보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고통을 자초한 겁니다. 그것을 가져가서 하나님의 개입을 막아버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있는 곳에서는 가시와 은근키가 그의 소산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아일랑 쿠르디가 그리스 해변의 코를 박게 만든 가시와 은근키는 뭡니까? 추적해볼까요? 하나님의 책임인가요? 악을 선택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에 충성하고 있는 시리아 반군의 그들의 소재의 책임인가요? 가시와 은근키는 시리아 반군들 그들 아닌가요? 물론 그 뒤에 숨어버린 적극적인 악을 선택한 우리 인간의 자초한 결과가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가시와 은근키가 우리 삶 속에 정당한 질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그 책임의 소재를 어찌하여 하나님께 돌리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가시와 은근키는 수많은 아사자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북한에 한번 보십시오. 그 독재 정권은 어떻게 하던가요? 3대를 이어오면서 가시와 은근키가 되어서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선택했나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그것을 책임 소재를 돌릴 수 있나요? 그러면 제가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이 현실 앞에 가장 고통스러운 자가 질문자인가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 가장 고통스러울까요? 우리 질문을 던지는 오늘날 욥이 되어서 던지는 우리인가요? 이렇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그런 아픔의 감흥도가 나타납니다. 그 독생자 예수를 내놓는 정도로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아픔이 그만큼 반비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큼 아픈 거예요. 독생자를 내놓은 만큼 이 세상은 아파 보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독생자를 내놨나요? 내놓은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면서 쉬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가요? 그것은 우리에게만 두드린가요? 동일한 모든 시리아의 반군을 포함하여 누구를 특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그들의 모든 마음을 두드리는가요? 동일하게 모든 인류의 마음을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두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가 열어야 됩니까? 내가 열지 않으면 하나님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다가오시며 너희가 세대 이전을 하라는 겁니다. 묵은 너희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수고하고 묵은 짐을 내려놓으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근원적인 문제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만 던지며 혼란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나오니까요. 그저 원망의 대상으로 던지다가 이 짧은 세상 어떻게 할 겁니까? 나와 내 이웃을 향하여 우리는 적극적인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가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먼저 불론받아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적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보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딛고 있는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질문자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답을 주어야 되고 그 길을 안내해야 될 자는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주님은 이래서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희열과 기쁨 속에서 자녀된 생애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